우리 주 대표와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해석할 때 본문에 사용되는 비유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또 가르치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 비유를 또 이야기를 또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린이들도 쉽게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고 믿음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해석을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낱말을 하나하나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레고리적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이제 옳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제 달란트 비유를 얘기를 할 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것을 5달란트 받은 것은 모세오경이다. 율법이다. 2달란트는 율법 전체에 함축되어 있는 2계명이다. 1달란트는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해석하는 거, 이런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의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신천지단이 이런 식으로 해요. 성경의 모든 낱말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을 의미하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짐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마귀예요. 그러면 전체 문맥이 달라져 버리죠. 바람, 기름, 불, 무조건 성령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알레고리적 오류로 가득한 해석을 들으면서 이해가 부족한 성도님들이 미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낱말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옛날 개혁판 성경만 씁니다. 지금 개혁 개정도 안 보고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도 잘 보지 않게 해요. 그냥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듣고 그것만 믿게 합니다. 물론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은 차라리 사용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이제 들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 나머지에 우리가 또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하거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단의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또 어떤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런 맥락을 벗어나서 그냥 그 말씀만 보면 거기만 집중하고 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단어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또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쪼갠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 해석 같은 경우도 조금만 앞뒤로 맥락만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많은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살필 생각도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열처녀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본문을 따라서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뭘 물어봤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종말의 때죠. 그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징조로 나타나겠습니까?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징조와 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 징조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셨고 때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이 두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 비유에서는 뭐였습니까? 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진 두 번째 비유가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앞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였어요?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른다라는 게 예수님의 강조예요. 그때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했어요. 때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때를 의식하면서 언제나 그때를 준비하며 너희의 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행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시도를 하고 계시받았다고 하고 또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또 미혹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라고 명하신 사명 또 앞에 비유에서는 뭐였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게 종들의 사명입니다. 자, 이 땅에서 명하신 우리의 사명, 우리 각자가 그 사명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언제 주인이 올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일 재림이 임하면 나는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평상시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그 두 번째 비유가 이 열처녀의 비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과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곧 오실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더하여서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신 겁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 풍습은 신랑이 신부와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각자가 따로 살아요. 그러나 정혼을 한 상태에서는 거의 이제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신랑이 올 때에 신부의 들러리들이 미리 앞에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안내해 드려와야 됩니다. 그게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서 이제 들러리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뭐 정확히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도착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중요한 이 혼인잔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깨어서 미리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신랑이 약속대로 왔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되어 있던 등이 다 닳아서 그것을 구하러 기름 파는 데로 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미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신랑은 분명히 오지만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앞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그 집을 맡기고 한 주인으로, 집 주인으로 묘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자,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아요. 이곳을 비웠다가 다시 이곳에 옵니다. 그런데 언제 도착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앞에 비유에서 종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주인이 늦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흥청망청 지내다가 주인에게 혼이 납니다. 근데 여기 2번째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반대로 신랑이 빨리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오니까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 이상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렸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늦게 올 거다 이것도 틀렸어요. 빨리 올 거다 이것도 틀렸어요.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주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기 때문에 10처녀가 졸다가 잠에 든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는 행위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 안에 이 정도면 충분히 신랑이 올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는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분을 준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기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5명은 무슨 의미고 10명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굳이 그렇게 깊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기름은 곧 성령. 우리 성령을 준비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쉽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신부 들러리들이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신부 들러리 역할에 필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부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신부 들러리로 표현될 수도 있고 종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종으로 표현됐을 때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로, 신부 들러리로 표현됐을 때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안내하는 일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된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신부로서 정결하게 단장하는 일로 다양하게 우리가 묘사되고 비유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령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꼭 기름이기 때문에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부 들러리로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사명들이 각자가 다 다를 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이 다 성령으로 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려고 다 같이 산으로 가서 기도원으로 가서 다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고만 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며 그 삶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기름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다 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설프게 나눠줬다가는 자기들도 떨어지고 저 사람들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도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근처에 기름 파는 곳에 빨리 가서 기름을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참 성격 모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는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사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했느냐? 좀 나눠주고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협동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이 그거 문 좀 열어주지, 그 모질게 그렇게 못되게 왜 그렇게 구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들로서 우리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잘못 준비했을 때 우리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그들은 저마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목회자라고 해서 모든 목회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서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 있는 척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자기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로서 교회인 신부와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 주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이 길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종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알레고리적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도 된다가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비유에서는 생각보다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빠르게 오실 수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기다린 것보다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회이고, 아직 주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등에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사는 일과 즐기고 누리는 일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반드시 주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신앙을 독려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맞는 행동을 실천하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는 주일이 모두 환영한 데이 우리 주일인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전도하시고 같이 또 만나서 그렇게 오실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에서 볼 때 우리 안산에 또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나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던 이 나이지리아 7 가족 중에서 어린 4 남매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4살에서 11살까지 6살, 7살 이 4명의 남매가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또 꽃 피우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늘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 또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부모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모든 이 외국인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와 있을 때에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